우리의 삶에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어떠한 결과들이 오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무시당할 때입니다.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여러분 무시당할 때 참 힘듭니다. 더구나 무시를 넘어서서 여러분 비난할 때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새끼가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당신이 애비 맞습니까? 당신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러한 비난을 받을 때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동일합니다. 반대로 언제가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뻔히 아는데 여러분 나를 존귀하게 여겨줄 때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눈멀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야. 내가 그토록 찾았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구해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눈멀 때 또 하나 오는 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마치 지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지상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대해줄 때,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줄 때 없는 시호도 막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사랑들을 고백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든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빠르면 이미 약혼할 때 그 로망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길어야 3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이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두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못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 좋은 점 못지않게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지적하게 돼 있고 비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비난을 서로 잘 받아들여 주면 좋은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관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가정학자인 한 분이 가정이 허물어져 가는 4-5단계의 공통된 그러한 법칙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여러분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이 조금 더 커지면 지적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비난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적 비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 갈등 단계 속에서 서로에게 좌절하고, 서로에게 좌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참 많은 여러분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체념의 단계로 또는 깨어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리고 고부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같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내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쩌면 날마다 경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의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는, 여러분, 좀이 쑤시는 우리의 의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의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바로 잡아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남편을 내가 바로 세워,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내 속으로 하는 내 새끼,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어떻게 하든 내 새끼를 내가 잘 키워보려고, 잘 길러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손댄 선악과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대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더 존귀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인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을,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 서로 찌르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사는 만큼 좌절로 그렇게 서로 아파하는 가시엉컹기로 뒤엎인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잘못들을 우리가 덮고 또 가려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최종의 목표는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우리가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곳 안에서,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판단하고, 수도 없이 정죄하고, 수도 없이 비난하고, 그리고 쓴 열매를 계속 씹어야 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주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고 도전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할 때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도록, 정말
자녀가 잘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야단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공통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거인이랍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거인을 소인으로 각종 소인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부모들이 갖고 있는 때로는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지제가 하나 있는데 지야책 비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되게 하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엄친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녀석은 엄마의 친구의 아들입니다. 여하간 비교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야단하고 책망하는데 이 비불 지야책 내가 보기엔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엔 틀렸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안 받아들여 주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부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현대판 선악가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거인의 세상을 그들의 거인의 그것들을 소인으로 죽여버리고 만답니다. 분노 뒤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호되게 야단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싸움의 영에 비난의 영에 그들의 모든 세계를 결박하고 묶는 그런 악한 영에 내 자녀를 여러분 두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올라올 때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올 때 심지어 주먹이 꽉 젖을 때 부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살아 마라 할 때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최대한의 약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를 그때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불안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미움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것들의 구원을 말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는 어떠한 구원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진정 구원이 필요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분노로 온 집안을 태우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 이런 상담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비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상작조차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붙들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맙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서로의 연약 때문에 수도 없이 불뱀에 물릴 것입니다. 불뱀에 물릴 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노뱀을 보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현존하는 인간 가운데 가장 의로웠던, 가장 의로우려고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의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의롭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웠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의로운데 독사의 자식들아, 왜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의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 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못지않게 의의 목숨을 거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이셨습니다.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 의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진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다른 것은, 바리새인의 의에는 사랑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의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여러 잡습니다. 근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여하간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할지라도 의로 다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비난해, 원망해, 불평해, 그리고 가시동산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사랑으로 덮으셔서 모든 의를 자기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갖다 대는 그 의가 정당한 것이라도 여러분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리고 양가를 향한,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것이든 새끼를 향한 것이든 형제를 향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바리새인의 의면 아니든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처럼 쉽게 잡을 수 없는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이 모든 그러한 그 충동들로부터, 그 모든 간교한 역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놀랍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가 합니다. 다 내가 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심지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검이 되질 수도 있고 죽이는 검이 되질 수도 있습니다.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가 잡도록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네가 내 남편에게, 그리고 네가 내 새끼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예. 근데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정말로 어렵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아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러한 여유를 갖는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을 빼어서 휘두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더 이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정말로 걱정되세요. 정말로 걱정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염려되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정말로 깊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설사 의로움조차도 여러분 정말로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 죄, 부패성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내 가정을, 내 기가 막힌 자녀들을 기막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참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주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우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충동일 것입니다. 심하게 당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권유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때까지는 계속 내가 살아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모르게 뒤에서 당신을 못 쓸 사람으로 만약에 험담하고 수근수근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픈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못 쓸 짓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천사라고 불려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보고는 참 천사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 천사와 같은 분이랑 사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분이랑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잦아지니까 권사님 모르게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겼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들릴랑 말랑 하는 소리로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셨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발가벗는 데가 가정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 같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온전히 다 발가벗는 것이, 그것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겉에선 뭐라고 얘기하던 속에서는 여러분 밖에서 하는 대로 집에서도 좀 해봐. 비난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이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피해야 할 데가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 곧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이 더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10월 막기 이전 9월 마지막 제주 가정 예배 때 저는 가장 구원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 말씀했습니다. 추석 때라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적지 않은 수가 못 들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강조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저는 그 안에 있는 많은 뜻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내서 가정보다 하나님의 구원, 가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데가 없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대로 가정에 흘려보내야 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가정에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게 받은 은혜, 우리의 가정을 흘려보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더 여러분 생명의 나무 십자가가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11월)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치유, 회복, 은혜,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에덴 동산에 여러분과 제가 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정을 새롭게 할 터인즉 그 가정을 지키고 다스리라. 동산의 각종 실과의 나무는 내가 먹되 그러나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마라. 정녕 죽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좀 맡겨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